할렐루야. 노예에 온 지 22년째 되는데요. 축복로 교회는 제가 말씀으로 쓴 게 처음입니다. 이 본당에 처음이에요. 축복로 교회에서 시차례 할 때 1층에 몇 번 왔었는데 본당에는 처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몇몇 아시는 분들, 여전도에 일하시거나 아니면 노예 일하시는 분들, 우리 정영철 장로님 비롯해서 노예에서 뵌 분들, 또 고시 치신 두 분, 고시부라서 또 제가 뵙게 맨 뒤에 계시네요. 네. 어쨌거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로 교회에 저를 통해 주신 말씀을 주어진 시간 안에 잘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세 번씩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실까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아마 남전도 회원들, 청년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른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내 양을 먹여야 되고 내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 한 교회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여선 목사님, 저는 이제 신혼이라고 그랬어요. 신혼. 이제 교인들하고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22년 전에 교회들 만나 좋았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신방하고 그 가정의 여러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숟가락은 몇 개인지 젓가락은 몇 개인지까지는 몰라도 교인들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목회자에게 행복인지 모릅니다. 신혼입니다. 그러나 매번 신혼 결혼 생활 해봐서 아시잖아요. 처녀 총각들은 모릅니다. 맨날 좋습니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행복해요. 결혼하세요. 행복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만 않아요. 그 행복을 이뤄내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요? 먹여야지요. 먹여야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면, 목회자면, 또 교인들이면, 장로면, 집사면, 권사면 먹여야지요. 그런데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든 걸 아세요. 예수님 뭣도 모르고 그걸 못해? 그 정도도 못해? 해. 먹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어느 곳을 보십시오. 내가 마치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과 같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교인들을,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마치 양을 이리떼들에게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상황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베드로에게 이 질문들을 하고 대답들을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세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도 회원들, 원래에 오신 분들은 이 예화를 잘 알아요. 혹시 장로님 중에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태국에 가면, 태국에 가보셨어요? 저도 시찰해서 가봤지, 아니면 노예에서나 동남아 여행, 태국에 한 번씩 가면 코끼리 쇼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고 안 보신 분들은 제 얘기 듣고 아십시오. 코끼리를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코끼리가 그림을 그립니다. 코끼리가 농구공을 던져서 넣어요. 3점슛 넣습니다. 코끼리가 발로 축구공을 차서 축구 골대에 넣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코끼리가 훌라후프를 돌립니다. 별 쇼를 다 벌리는데 그 쇼를 다 마친 다음에 이 코끼리 조련사가 청중들을 향해, 마치 그 청중들 중에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저처럼 시찰해서 갔는지 어쨌는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청중들을 향해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나와서 내 코끼리를 울리면, 내 코끼리 눈에 눈물 흘리게 울리면 $100를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100달러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곱하기 지금은 15 하면 돼요. 15만 원. 아이고 15만 원이 돈이가 이래가. 근데 여행 가서 $100를 준다니까 다들 옆에를 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손을 딱 들고는 나갔어요. 그리고는 코끼리 길을 싹 젖히고는 쏙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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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이야기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련사가 그분한테 $100를 줬습니다. 그분이 $100 받아 조화가 안에 들어왔는데 이 조련사가 억울한 거예요. 이번에는 내 코끼리에게 앞발을 싹 들고 손사래를 치게 하면 다시 $100를 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아까 그 목사님이 다시 나가요. 아까 그분이 목사님이었어. 그 목사님이 다시 나가가지고 이번에는 쏙닥쏙닥 길게도 안 해. 한마디를 딱 하니까 코끼리가 확 일러가지고 그래 $200를 벌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옆에 오신 목사님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코끼리를 어떻게 울린 겁니까? 아니 그거는 그렇고 코끼리가 왜 일어나고 손사래를 친 겁니까?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살 웃으면서 별말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울었습니까? 이랬더니 별말 안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개척교회 한 이야기 했거든요. 한국에서 개척교회 한 이야기 내가 쏙닥쏙닥 한국에서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목회한 일을 이야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고 울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더 짧게 이야기하던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딱 하는 말이 별말 안 했어요. 내가 코끼리 보고 너 한국 가서 개척교회 같이 할래? 했더니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또 진짜로 어디 코끼리 조련사한테 가가지고 지어낸 얘기예요. 왜 미물인 코끼리도 개척교회 하냐? 여러분 개척교회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한 마리 한 사람 양을 모으고 그 양들을 치는 목회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아놨다 싶으면 여러분 어떤 때는 큰 교회로 싹 가버리고 다시 원위치에서 다시 먹이고 아르고 가르치고 해가 모으는 일들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목회자들만 그런 줄 알아요. 오늘 사회여전도에 오늘 사회 보시는 우리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보니까 저 옛날에 22년 전에 처음 교회 다니며 왔을 때처럼 긴장해가지고 이 사회 보는 게 이게 여러분 자주 보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거 힘듭니다. 다 써가 와가지고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피아노 반주에 맞춰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대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 일요 힘들어요. 찬양 인도는 뭐 쉬운 줄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와서 찬양 인도 해보라고. 오늘 뭐 목사님인지 사역자인지 찬양 인도 잘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드럼 치는 우리 자매는 반했어요. 우리 교회는 총각이 치는데 여기는 자매가 치더라고. 또 다른 그런 느낌이 자매가 치는 드럼은 또 다르더라고. 드럼 쉬운 줄 알죠? 아니 익숙해진 사람은 쉽지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우리 주님은 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회전도에 좀 해라. 사회전도에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도 오늘 집에 가버리신 분도 많이 있을걸요. 전화해가지고 오라 해도 안 와요. 힘드니까. 힘드시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안 힘듭니다. 거짓말입니다. 힘듭니다.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원로 장로님들 전 존경합니다. 어떻게 은퇴하실 때까지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셨는지. 장로님 하기 힘듭니다. 장로님 하기 힘들어요. 목사님만 힘든 게 아니야. 다 그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니까 장로 고시도 쳐가지고 또 장로를 세우고 또 권사 고시차가 또 권사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또 일꾼들을 세워서 내 양을 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왕 하는 거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코끼리도 손을 들고 안 하겠다고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셔서 해야 된다면 여러분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갔느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간 이 제자들에게 떡을 굽고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해가 조반을 먹인 후에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양을 치는 일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일은 하는데, 일은 멋들어지게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원리들을, 양을 치는 그 원리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축복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 인도자들은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며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내 양들을 치는 일이 되는지, 장로님들은 어떻게 양들을 쳐야 되는지, 또 구역장 뭐 할 것 없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일로 중요한데 이왕 할 거면 여러분 잘 해야 되지 않겠냐? 잘 해야 되죠. 세상은요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많아요. 교회 안에는 가짜가 없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일들을 하는데 가짜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진짜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말씀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부자 관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자 관원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행해라. 내가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다 행했다니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하는데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교회 와도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안 오자니 목사님 신방 올 것 같고 오면 재미가 없고 안 올 수도 없고 와서도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봉사자에도 그거 시키면 내 교회 옮깁니다. 아이고 목사가요 제일 무서운 말이 그 말이야. 목사님 내 그거 구역장 시키면 내 교회 옮깁니다. 내 기관장 시키면 내 교회 옮깁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사냐? 살아.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이라도 찾아갔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요 애를 셋 낳습니다.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이 심장 약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도 이러면 목사님 그러지 마이소. 심장 약해가 내 쓰러집니다. 이런데 마이크가 애를 셋 낳아서 키웠습니다. 제요 진짜 스파르타식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제 아내는 약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뭘 이리 시키면 애들이 안 들어. 그러면 딱 하는 말이 있으면 애들이 팍팍팍 움직이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보! 그러면 돼요. 그러면 왜? 하고 딱 등장하면요. 애들이 그 말도 안 해. 내가 딱 저거 공부 안 했네. 저거 뭐 심부름 시켰는데 안 했네. 여보 하면 타타타타타. 왜? 제가 무서우니까. 여러분 공부하라 하면 공부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안 맞으니까. 애들 공부합니다. 공부해. 여보 왜? 안 자요. 자 이러면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저만 가면 엄마가 야 자라 잘 시간 됐다. 내일 학교 가야지. 안 들어. 여보 하면 돼. 그러면 자리에 막 해가지고 자는 척한다. 어떤 애는 코를 고는 척까지. 근데 이 아이가 행복할까요? 다른 집사님들이 우리 집에 와보면 와 목사님 애들 교육 잘 시켰네요. 근데 제가요 나중에 이 상담소를 개설을 할 때 상담사 자격증만 따서 개설을 하려 했더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상담소를 개혁을 한대.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과목이 7개 과목 중에 아동학 개론이 있더라고요. 아동학 개론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울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랬는지 몰라요. 애들 성격이 되게 소심해요. 근데 아동학 개론에 보면 이론입니다. 학설인데 제가 애 키워본데 우리 딸내미가 왜 그렇게 소심한지를 알았어요. 아이들 성격은 3살 이전에 다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애를 낳아서 소변, 대변을 뛰는데 빨리 안 넣어놔. 야 언제까지 앉아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소심해진대요. 그냥 눕게 놔둬야 된대. 그래야 아이들이 이 성격이 이렇게, 이게 학설이야. 뭐 그걸 다 믿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 보니까 휘어잡았던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화 다 했습니다. 다 이제 커서 대학 가고 직장 취직하고 했는데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빠가 몰라서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참 잘 컸어요. 그래도 아빠 괜찮아, 아빠도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잖아. 우리 할아버지를 알거든.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애들이 알거든. 할아버지는 아버지보다 더해.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더 있겠어? 그러니까 이해해. 아빠 괜찮아. 아빠 용서할게. 아빠 괜찮아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배웠는데 손자들 태어나면 안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조마조마하고 기도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데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안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속으로 이게 막 행복해가지고 여전도에 헌신예배 드리는데 사여전도회가 다 행복하고 비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라 하니까 찬양합니다.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해요. 말씀 보라 하니까 말씀 봅니다. 성경 공부하라니까 성경 공부해요.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데 거기에서는 여러분 정답이 다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 시킨다면 교회 옮긴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라 하니까 하잖아요. 오예배 드리라니까 오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라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그러면 뭐가 하나 모자랄까요? 뭐가 하나 모자랄까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의 여러분 일 가로해가지고 밑에 관주에 이 사람들 해서 이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나 이것들보다라고 하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 1번. 2번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관주에 이것들이죠. 이것들보다 고기 잡는 생업 이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들보다 뭐 이것들이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이 두 가지 의미의 이것들보다. 스마트폰 좋아하시는 분은 스마트폰 없으면요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 맨날 들고 다니다. 남자들 지갑에 돈 없으면 죽는 줄 안다. 돈 있어야 돼. 카드라도 있어야 가가지고 뭐든지 하니까 돈 없으면 집에도 안 나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아가파오, 신적인 사랑. 아가파오로 묻는데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입니다. 우정, 가족을 사랑하는 그 정도밖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아가파오로는 못 사랑합니다. 내가 압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3번씩 부인하고 난 이 베드로가 아는 겁니다. 아가파오, 신적인 사랑, 이것으로는 내가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알잖아요. 내가 필레오 정도만, 가족 사랑하는 그 사랑, 형제 사랑하는 그 사랑, 친구 사랑하는 그 사랑 정도로밖에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묻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에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은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 헬라어로 아로니아. 진짜 어린 양이에요. 근데 16절 17절에 여러분 내 양은 여러분 아로니아로 표현이 안 됐어요. 프로비타. 이 큰 양입니다. 큰 양. 교회는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어요. 큰 일들을 감당하는 당회도 있지만 다른 당회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 청빙위원들이 이호선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애쓰는데 저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프로비타 이런 큰 일까지도 할 수 있느냐라고 16절 17절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큰 일만 필요하고 작은 일들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모두 다가 필요한데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 여러 일들을 했는데 주님은 왜 이 사람들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베드로에게 지금은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은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17절에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요 아가파오가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필레오로 바뀌었어요. 필레오로. 가족 사랑하는 것만큼이라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고쳐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도 있어야 행복합니다. 저는 3살 연상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 목사님 능력 있네요. 이런 소리도 해요. 능력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같은 교회에 기독교육학과 3학년인데 빼빼 마르고 덧니는 이렇게 나고 머리는 길어가지고 여기 엉덩이까지 오는데 그건 마음에 들더라고. 근데 생김새는 별로야. 키도 커요. 저보다 커. 그래서 결혼식 할 때는 저는 굽을 15cm 올리고
제 아내는 완전히 실내화 신고 그렇게 결혼식을 하니까 결혼 사진에 키가 딱 맞아. 그렇게 하는데 이 연상, 나보다 3살이 많은 연상인데 좋아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리송한 답을 해요. 뭐라고 하느니 나는 너를 좋아는 하는데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고 싶었는데 나는 너를 좋아는 하는데 사랑은 안 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좋아하면 사랑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래. 아직 어려서 사랑까지는 안 된대. 그래서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시집 가면 내가 포기하지만 시집 안 가면 포기 못 합니다. 이랬는데 군대 가서 제대 한 6개월 남았는데 청첩장이 왔어요. 결혼한대. 결혼한대. 그걸 못 기다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대. 그래가지고 소대장이 예수 믿는 집사였거든요. 소대장 찾아갔습니다.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전도사님 이러는데 다른 사람 있으면 각자 소대장님 돼야 되고 나는 집사님 하다가 소대장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찾아갔습니다. 소대장님. 왜 그래요 전도사님? 이래서 나는 군대에서 탈영하는 놈들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지금 딱 탈영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대요. 그러니까 소대장이 하는 말이 갔다 오이소. 그래. 어떻게 갔다 와요? 내가 2박 3일 특박증 끊어줄 테니까 가가지고 뺨을 한 대 후리든지 어떻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박증을 받아가지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은 아직 올리지 않았으니까 결혼식 할 때까지는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러고는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충격이었는지 아내가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 이유도 없어 병원에 가도 안 낫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결국은 결혼이 파혼이 됐어. 그만큼 아팠어. 모든 일 다 접고 그만 용인에 있는 처가에 가가지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패패 말라가 내가 저주를 퍼부었나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제대를 하고 이제 나와서 여러분 신학생이 뭐 돈이 있어요? 근데 마침 제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돈 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따라다녔어요. 1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돈 됩니다. 등록금이 그때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이 46만 원이었는데 엘리베이터 아르바이트 따라다녔는데 한 달 봉급이 80만 원이었어요. 와, 여러분 신학 다시 하겠어요? 8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고 기술은 점점 늘고 기술자가 되면 이것보다 월급이 더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1년 딱 해가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원인을 본인이 알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안 가면 그렇다는 걸 본인이 알아서 원래 고3 때 아파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줘서 기도원 사역으로 하나님이 아내를 불렀는데 산골이야. 경주에 가면 현곡 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현곡면, 현곡리, 무가 마을 거기에 기도원이 하나 있어. 근데 그 기도원이 다 쓰러져가는 기도원이야. 거기서 고3 때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서 다시 그곳에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때 당시 여러분 이 조선공사에 다니는 총각하고 결혼하기로 약조를 했는데 몸이 아픈 거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현곡 기도원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내가 기도원에서 시내까지 나오려면 차가 하루에 2번밖에 없어. 시내버스가 현곡 마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제가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 왜? 아르바이트하고 돈 모아놨거든. 그
49cc 오토바이를 샀어요. 여러분, 아내를, 그때는 아내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오토바이를 부산에서 샀습니다. 부산에서 그 49cc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49cc를 몰고 부산에서부터 경주 현곡마을까지 가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법들은 여러 가지더라고. 돈 가지고 경주 가서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가면 그 고생을 안 하는데, 이 멍청한 놈아, 바보야. 아니면 그래, 네가 부산에서 잘못해서 샀다 치자. 그걸 왜 끌고 가냐. 부산역에 가가지고 경주역으로 딱 택배로 붙이면 거기서 찾아가지고 딱 가면 되는데, 저는 그때 몰라서 눈이 멀었지. 이거 오토바이 빨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갖다 줘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놈들 지금 같으면 못합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아침에 한 9시 정도 출발했는데 밤 9시 정도 도착했어요. 땡겨도 49cc 가다가 기름 넣고 땡기고 가다가, 요즘같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바로 가는데 이거 잘못 들어가면 한참 들어가다가 물어보면 이 길이 아니요. 다시 나와가. 이래가지고 갔으니 12시간이 걸려서 갔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지금 하라면요 못한다니까. 그때는 뭘 줘도 그걸 사랑하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예수님이 묻는 이 질문, 내 양을 먹이는 것이 힘들다. 내 양을 치는 게 힘들어.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 그거보다 더 힘드는 게, 그거는 뭐 하루만 12시간만 힘들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은퇴하고도 일 안 해요? 은퇴하고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숨 거두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은퇴하면 땡 하고 열중 샷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은퇴해도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으시고 답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 찬양을 해요? 주님 할 수 있어요. 찬양 인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행복함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 교사, 반사, 구역장, 온갖 교회 일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하나님의 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일들에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사회전도에도 마찬가지고 각자 영역에 부르셨는데, 이 일들을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면 답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니까요.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고 권능을 행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은 주님 모르는 일이래요. 진짜와 가짜를 판가름하는 명재판이 여러분 열왕기상 3장 나오죠. 16절에서 솔로몬의 재판이잖아요. 두 여인이 같은 시기에 애를 낳는데 한 여인은 멍청해가지고 미련해가지고 애를 옆에 넣고 자는데 그만 깔고 애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애가 옆에 누워있거든. 죽은 애기를 거기 갖다 놓고 산 애기를 데려다가 이 애기가 내 애기다 하니까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너라. 사내를 둘로 반 딱 나눠가 두 여인에게 나눠줘라 하는데 한 여인은 와 왕이시여 정말 멋진 판단입니다. 둘로 딱 똑같이 나눠서 주십시오 한 여인이 있고 한 여인은 자지러지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누가 진짜입니까? 반으로 나눠달라는 이 여인은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아이 죽었으니 이 아이도 반 나눠 죽이잖아. 그러나 진짜 엄마는 그 아이가 죽는 것보다야 이 아이가 저 여인한테 가서 키워주는 것이 낫지요. 이게 진짜와 가짜를 판가름하는 그럼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사회전도의 회원들에게도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가파오는 아니라도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부터 행복한 거예요. 12시간 49cc 오토바이 몰고 경주 가보세요. 그것도 한여름 떼약볕에 시커멓게 타가지고 바보 멍청이나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행복했습니다. 밤 9시 내가 도착했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니까. 행복하게 주의 몸된 일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노교회 사여전도회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